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 주석에는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각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분별할 줄 아는 세대의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왜 다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우는 예언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욕심과 내가 가진 미움과 내가 버려야 할 내 마음의 교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비어진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창조하신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하나님께 기쁜 삶이고 어떤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힘써야만 알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갔고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 그 진리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진리의 빛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인물들을 이야기하며 남은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 진리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의 임하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쳐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부르시며 마지막 때의 싸움을 그 사람들을 통해 증인 삼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돈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주제로 선과 악의 싸움이 하나님과 돈의 싸움으로 시작됨을 우리가 함께 성경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통과할 수 있는 고난과 시련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올바른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사람들이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제가 평행구조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장에 나온 이야기가 계시록 22장에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똑같은 구절이 계시록 2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겠지만 그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18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면 7재앙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막는 자들 또한 하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여러 통로를 통해 얻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구원하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유튜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어떤 책에서 어떤 자료에서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하더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정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뉴스나 신문이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누군가에겐 도적같이 임할 것이지만 반대되는 성경 구절로 누군가는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나아가며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것처럼 오신다고요?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적같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도적의 날처럼 임하게 될까? 예수님의 재림이 여자의 해산의 고통처럼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란색 박스 글씨 한번 볼까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 같을 것이다. 우리 임신한 우리 임산부가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면 점점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해산의 이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주기가 짧아지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그 시간이 되면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 구분이 나뉘어지는지를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 본문 구절을 보면 빛의 아들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깨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뭐라고 강조하냐면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 더 강조하며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조하는 마지막 문장이 노란색 글씨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시작. 믿음과 사랑에 무엇을 붙이고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무엇을 쓰라고요? 투구를 쓰라. 자, 이것은 무엇인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어디를 지키라는 거예요? 머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경험을 외치는 자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백신이 세계적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 다음에 이르러올 징조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백신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아니라 경제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돈과 하나님의 전쟁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계시록에 예언하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는 경제가 몰락할 것인데 아주 빠르게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계시록 18장에는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일시간에 무너진다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3번 반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계시록 18장 4절에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벨론은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3가지는 첫 번째는 교회이며 두 번째는 정치이고 세 번째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일시간에 망한다라는 말을 몇 번 한 거예요? 3번 한 것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3개의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곳이 어디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영적으로 더러운 새들과 더러운 영들이 한 곳에 모여 혼란과 혼잡이 이루어지는 바벨론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엇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어요? 만국이 무너졌다. 정치가 무너질 것입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땅의 상인들, 이 땅의 상인들은 큰 기업가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경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기둥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상고들도 큰 기업가를 의미하죠.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였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경제가 몰락한다는 얘기죠. 사고 파는 일들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재림의 백성들이 왜 돈에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을까? 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까? 돈에 대해 예수님은 정말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할까? 그 첫 번째는 돈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살기 위해 사람들은 더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이 많으면 뭐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생을 좀 더 즐기며 살고 싶은
쾌락적 욕구가 있고, 여섯 번째는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며 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란색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중독.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돈의 본성과 본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준비연방은행 FRB라고 하는 이 미국 준비연방은행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준비연방은행 하면 나라가 소유했을 것 같으세요? 개인이 소유했을 것 같으세요? 느낌적으로 나라가 움직인다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한 나라를 움직이는 돈을 찍어내는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나라가 나라 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나라 돈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을 미국의 이 준비연방은행장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조그만 동그라미는 금입니다. 이 금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기분이 좋고 반짝반짝이는 게 좋아서 온 집안을 금색으로 칠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금을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 지폐는 사실 왜 만들어졌냐면 금을 보관하는 보관증이 지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을 보관하는 만큼의 보관증을 줬기 때문에 사실 이 보관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드라이 클리너를 셔츠를 맡기면 그 보관증으로 뭘 줍니까? 세탁 보관증을 주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다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지폐를 가지고 가도 금을 바꿀 수 없을 만큼 나라의 완전히 경제가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코넬리 장관에게 통화 안정과 미국의 국익이 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달러를 금이나 다른 보유 자산으로 바꾸어주는 일을 잠시 유예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잠시가 아니라 아예 그것을 없애버렸는데, 베트남 전쟁 이후에 28대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 제도를 완전히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어치 금을 다시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줄 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지난 5,000년의 역사 동안 화폐 가치는 금이나 은이 그 가치를 유지했는데, 역사적으로 수십만 개의 지폐가 있었는데 결국 가치 있는 돈으로 시작해서 가치 없는 돈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흥남 부두 철수 작전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게 초콜릿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6.25 전쟁 당시에 이 흥남 부두 사건은 이제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배가 한정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폐 돈을 가지고 와도 그 돈은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에 그 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조그만 금덩이를 갖고 와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배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의 은행 속에 있는 화폐, 지금 지갑 속에 있는 그 휴지, 이 돈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바뀌는 일들이 역사적 마지막 때에 갑자기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통장에 찍힌 동전의 숫자를 보면서 이야, 내가 부자다 생각하지만 그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기서 양적 완화라는 말을 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경제 용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정리가 돼야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블랙체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왜 위험하고 역사적 예언의 성취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 장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마구 찍어내는 겁니다. 경제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막 찍어내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빚으로 돌아와서 빚이 은행을 문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에
양적 완화되는 장면을 그래프로 환산해서 한 다큐에서 방송한 내용인데요. 도미노 형상처럼 붕괴되고 있는 정부들을 표현하며 미국, 호주, 중국, 러시아 등이 한순간에 돈을 찍어내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화폐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실들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돈이, 경제가 매우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인공지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이 인간의 자유와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거 이제 모르시는 분 없죠? 이게 뭐죠? QR코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업장이나 어디 공공기관을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전화번호를 기록하든지 QR코드를 찍든지.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빅브라더의 출현이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미국 준비연방은행을 개인이 운행하고 있다고 했죠. 모든 정보가 지금 한 개인에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CCTV. 얼마 전에 한 매거진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외출하면 하루에 70번 이상 얼굴이 CCTV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CCTV가 7개 붙어 있어요. 뭐 학교에는 한 4, 50개 있겠죠? 우리 지금 차량에도 블랙박스 붙어 있죠? 어디를 가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을 한번 클릭할 때마다 그게 AI 인공지능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뭘 클릭했는지 데이터 몇 번만 치면 일주일의 목록과 한 달의 목록과 1년의 목록이 착 정리됩니다. 그런 시대에 찾아온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인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에 비트코인이 시작할 때는 피자를 사려면 1만 비트코인을 써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비트코인이 수천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과 6년 만에 이 돈의 화폐가 완전히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의 거지들은 돈을 구걸할 때 QR코드로 가상화폐를 받아가요. 놀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 우리가 쓰고 있는, 사실 요즘 현금 거래하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신용카드나 삼성페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화폐 돈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지금 세상 마지막 역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블랙체인들이 왜 갑자기 급성장했는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마존, 스타벅스, 페이스북, 페이팔, 이런 대형 유명하고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사업장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기로 허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 미국이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기술 혁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인공지능과 가상화폐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이 의미가 이해되실 것입니다. 각자 주머니 속에 있는 돈들이 많은데 왜 한순간에 무너지지? 이제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빅브라더라고 하는 세계를 움직이는 소수의 몇 명들이 순간의 클릭과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이나 각 선장, 각처를 다니는 선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 불붙는 연기들, 너의 보배로운 상품들을 인해서 치부하였다가 일시간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돈에 대한 관념을 소개하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들의 애정을 두거나
그들의 재물을 쌓아둘 때가 아니다라고 소개하며 초기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황량하고 외진 장소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금 만약 당신이 10억이 생기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초등학생 중에는 10명 중 2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중학생 중에는 10명 중 4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고등학교 학생 중에는 10명 중 5.6명, 약 6명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 반부패 지수가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교사, 학생, 이 여러 지식인들이 손해보는 삶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물며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세상이 돈을 사랑하는데 교회도 돈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보시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15, 218, 2084, 38대 16. 이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총 215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인데 2084는 돈에 대한 구절이 무려 2084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38개의 비유 중에 무려 16개가 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돈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의 내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왜 돈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기에 명예나 권력이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명예와 권력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명예와 권력이 결국은 돈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은 같이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사람의 마음은 나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한 마음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주인이라고 했는데 두 주인은 누구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돈입니다. 그럼 돈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맘몬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복을 빌었는데 그 돈의 제물의 신의 이름이 바로 맘몬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질주의라는 단어가 바로 맘모니즘이라는 것입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4번이 나오는데 이 맘몬이라는 단어 모두가 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뭘 믿겠다는 거예요? 돈입니다.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물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 신앙의 대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원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물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우울해지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을 내려다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돈의 신이 시키는 대로 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의 뜻은 돈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1만 개의 악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만 정확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된다면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1만 악의 승리를 원한다면 1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의 신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돈은 수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돈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이혼까지도 하고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다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는 대단한 부자였어요.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자, 곳간에 너무 많이 찼어요. 이 정도 돈이 많으면 안 되겠다. 나눠 갖자.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죠? 곳간을 더 크게 줘라. 그런데 거기도 또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이제 써보자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혼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99%의 사람들이 자신이 벌어둔 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99%. 그런데 거기는 부자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할 돈을 계속해서 모으며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또 재물을 쌓아둘 곳이 어디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이 등장하죠.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법관 이 청년이 찾아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이어지는 구절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다 팔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실 분들 함께 아멘 합시다. 이 부자 청년은 아멘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한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이어지는 영감의 글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 보화를 위하여
보이는 세상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었다. 그는 영생의 지혜를 거절하고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바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근데 낙타가 그 문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들어갈 수밖에 없이 아주 작은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했죠. 왜요?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가 지나간 다음 다시 다 싫어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피기 위해 우리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는데, 공간복음을 보면 이 부자 청년과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에 부자 법관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려 3복음서에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4복음서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제자들마다 생각하는 내용들이 달랐기 때문에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어떤 책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간복음 3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3가지 다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부자 법관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마음만 가졌다면 이 청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 청년의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의 자녀의 이름이 이 부자 청년의 이름이 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어지는 구절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는 것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보물은 하늘에 쌓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주며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합회 행정위원을 다녀오고 이 보건대학교 옆에 있는 아드라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 제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저희 가정이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해외에 있는 한 어린 소녀를 돕고 있습니다. 정말로 작은 돈입니다. 정말로 작은 돈. 그런데 참 감사한 사실은 우리에겐 작은 돈이지만 그 아이에겐 아주 큰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님 가족 여러분, 헌금 생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대가를 바라고 눈에 보이는 자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라는 말씀과 일요일 법령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집중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디 나가서 돕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나 도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이었던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줄은 알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본 이들은 동방박사들과 양치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 암송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시오.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돈이 싸워야 하는 것을 선악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며 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은 이 내용이고 이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만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게 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들을 재물을 영혼 구원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함으로 또는 궁핍한 자를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한 사업에 부하게 된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전한 투자임이 밝혀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저녁이었죠. 일주일 전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춘천은하수교회 건축 헌당을 축하드립니다. 아유, 왜 집사님 오시지 못했습니까?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긴 통화였을 때 그분이 한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60평생을 살면서 제 집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려운 삶이지만 남들에게 빚지지 않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춘천은하수교회 설교 말씀을 듣고 춘천은하수교회에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성령께서 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서 전셋집이라도 얻어야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돈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5차 건축 헌금일에 제가 설교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진 것 다 드리십시오. 기억나십니까? 남들이 들으면 오해할 말이죠. 아이고, 가진 것 다 내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분이 1년 동안 모은 모든 월급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간두고 실업급여로 나온 3개월의 돈도 다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저한테 왜 전화했겠어요? 목사님, 제 돈 물어내십시오. 이러려고 전화했을까요? 통화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 집을 갖게 하셨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집사님이 전화를 끊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전진하는 사람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재물이 소멸되는 마지막 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그의 생애에서 얻을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에 쌓아둔 돈은요,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빚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 돈 다 못 쓰고 죽는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신이 싸우게 될 때 그 세상의 신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돈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연이어서 이야기했어요. 그 두 사람이 바로 돈을 똑같이 사랑했던 부자 청년과 삭개오입니다.
두 사람 중에 돈을 누가 더 사랑했을까라고 물으면 눈으로 보일 때는 누가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삭개오죠. 속여서 얻고 남들 뒷돈 빼내고 검은 돈 숨기고 부자 청년은 다 온전한 돈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마음의 중심이 돈이었던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이었고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한 삭개오는 그 중심이 싸움이 일어날 때 선택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나요? 우리 어린이들 노래 중에 저기 하늘나라에 어떻게 갈까요? 하면서 2절에 뭐 없어도 못 간다. 뭐 많아도 못 간대요? 돈 많아도 못 가요? 그럼 반대로 가난하면 갈까요? 성경에 가난하면 하늘 간다는 말은 없어요. 부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아브라함도, 가진 것이 많았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늘에 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의 말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영감의 글은 부흥과 개혁을 소개할 때,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되돌아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연구를 하는 우리에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새롭게 하고 무엇을 새롭게 창조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창조의 문으로 열어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빚과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영생을 위한 품성의 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비와 동정과 사랑에 표현하는 일에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품성을 개발시켜 주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과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에 이바지하는 모든 노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열망, 그건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에 이바지하는 것, 그것은 품성 변화지요.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가 하늘에 갈 수 있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것을 통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그냥 돈을 막 주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이마에 인쳐주시는 마지막 사업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하며 영감의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때에는 가옥과 토지도 성도들에게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폭도들이 노도처럼 들이닥치기 전에 피해에 달아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았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만몬의 영,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로 다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모든 빚을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여분의 돈을 주님을 위해 관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들을 준비하는 삶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돈의 싸움이 시작되는 그 싸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돈이 싸우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